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압도적인 주님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평안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마다 11월 셋째 주일이면 추수감사주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오래간만에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새롭게 오신 분들 얼굴을 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져서 참 은혜로운 말씀 받고 새로운 힘을 얻고 내려가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영생이 있음을 알라, 그런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이 성경을 쓰는 것은, 요한일서를 쓰는 요한 사도는 목적이 있다고 말씀하는데, 그게 뭐냐?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이 말씀을 쓰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이 있다는 겁니다. 영생을 언제 봤어야죠. 영생하는 것을 보지도 못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영생이 있음을 알겠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지 영생이 어디 있습니까? 봤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못 봤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우린 아멘으로 받고 영생이 있음을 믿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한계가 있는 인생인지 모릅니다. 좀 날이 맑으면 아파트 옥상에서나 아파트에서 저 멀리 쳐다보면 아마 잘 보이는 곳은 날씨가 좋으면 관악산이 보일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관악산까지 보이는데 아무리 눈이 좋아도 그 뒤쪽까지는 볼 수 없습니다. 물론 산이 가려막혀 있기도 하지만 눈이 좋은 사람이 한 1.5, 어떤 사람은 2.0 이 정도 되는데 멀리 바라봐도 한계가 있습니다. 보이는 데까지만 볼 수 있죠. 여러분, 그러면 그 뒤에는 없습니까? 그 뒤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관악산까지 쳐다본다고 해서 관악산까지만 있는 게 아닌가? 그 뒤로 넘어가면 안양이 있고요. 그 뒤로 넘어가면 수원이 있고요. 더 뒤로 가면 천안, 저 뒤로 가면 경상도까지 있는 겁니다. 다만 우리 눈에 한계로 거기까지 볼 수 없는 것 뿐이죠. 여러분, 우리 손등에, 손에 얼마나 많은 세균이 있습니까? 그래서 세정제로 손을 닦기도 하는데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지만 있습니다. 이 공간에도 지금 여러분이 앉아 있는 가운데 얼마나 뿌연 먼지들이 많이 돌아다니는지 몰라요. 그런데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먼지가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 손에 얼마나 많은 박테리아 세균이 있는데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다 그러면 안 되죠. 그럼 손을 씻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분, 우리가 보지 못한다고 해서 없다, 내가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빛이 쫙 비치면 이제 어둠이 물러가잖아요. 그런데 빛이 비치는데도 어둠이 물러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맹인입니다. 맹인은 빛이 쫙 비치는데도 여전히 깜깜해요. 그러나 빛은 있잖아요. 눈뜬 사람들은 그 빛을 보는 거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영안이 열려있고 영적인 부분으로 깨닫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알게 되고,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은 내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살이가 여름이면 굉장히 많이 생기고 그러는데 하루살이는 왜 하루살일까요? 하루만 살기 때문에.
어떤 하루살이는 이틀 3일도 산다 그래요. 그런데 고작 이틀 3일이 답니다. 그런데 그 유충은 1년에서 3년 동안 그렇게 생명을 유지하다가 그리고 성충이 딱 돼가지고 이제 하루살이가 돼갖고 얼마 산다고요? 하루에서 이틀 정도밖에 못 살아요. 그런데 그 하루살이에게 내일이 있단다. 그렇게 이야기해 준다고 하루살이가 내일을 알겠습니까? 물론 알아듣지도 못하지만 항상 자기 삶은 하루기 때문에 그냥 내일이 있는지 모르고 살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메뚜기는요, 1년생이라고 합니다. 그 메뚜기에게 내년이 있단다. 그 얘기를 해준다고 메뚜기가 내년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내년을 알까요? 그냥 1년 살다가 죽는 것으로 아는 거죠. 사람도 그와 같습니다. 사람 많이 살아야 100세 사는데 100세 살고 끝난다. 그 뒤에는 없다. 아니 더 안 살아봤으니까 영생을 아무리 설명해도 그 뒤에 삶이 있다고 말해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100세 살면 끝나는 거지 뭐. 여러분 그런데 사람을 만물의 영장이라 하지 않습니까? 만물의 영장은 모든 영장류보다 가장 뛰어난 그런 존재를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존재가 100년 살고 끝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용문산 은행나무는 900년 사는데 바다 거북이는 300년도 산다는데 만물의 영장 제일 고등한 그런 영장류가 100세 살고 죽는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영원토록 만들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죽었다 그렇게도 하지만 돌아가셨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는 우리의 미래를 알 수도 없고요. 영생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가르쳐주지 않으면 우리 알 수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인간은 철저히 부패된 존재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영생을 알 수 없어요.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라고 말해요. 죽을 존재가 아니라 죽었던 존재라고요. 끝났던 존재라고 말해요. 예레미야서 17장 9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사람의 마음이요, 만물보다 거짓되대요. 그리고 심히 부패했다고 성경은 지적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10장 3장 10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시편에 있는 말씀을 갖다가 쓴 거거든요. 인용한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한 사람도 선을 행하는 자가 없대요. 한 사람도 의인이 없다. 이게 성경의 지적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봅니까? 영생이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영생이 무언가? 그래서 오늘 영생은 무엇인가? 그리고 영생은 어떻게 얻는가? 그리고 영생을 얻는 증거는 무엇인가? 그렇게 세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영생이 있다. 13절 말씀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이유가 있는데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 목적이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가르치려고 이것을 썼다는 겁니다. 영생을 얻지 못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었는데도 영생이 있음을, 영생을 얻음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도 참 문제가 아닐 수 없죠. 여러분, 영생이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요, 삶이 단조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감격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미지근한 그런 삶을 살게 되죠. 그러나 영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가? 흔들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누가 얘기하면 여기에 무엇이 있는가? 누가 얘기하면 여기에 무엇이 있는가? 그래서 흔들리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확신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거기에 초점을 두고 그 신앙을 거기에 근거로 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바른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영생이란 무엇일까? 교회 안 다녔던 사람들도 영생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성경은요, 천국, 하늘나라 이것을 여러 단어로 사용하고 있어요. 천국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라고도 하고 어떤 분들은 본향이라고 쓰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아버지의 집 그리고 낙원 다 천국을 말하는 겁니다. 영생도 마찬가지예요. 영생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중생했습니다. 거듭났습니다. 이게 다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인데 각도에 따라서 그렇게 다르게 표현하는 것이지 다 같은 뜻입니다. 그 영생이 뭔가? 영원한 생명을 영생이라 하지요.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그리고 그의 삶의 질적으로 연결되는 것. 시간으로는 영원한 거고 질적으로는 생명이고 영원한 생명을 영생이라 한다 그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우리 생명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야고보서 4장 14절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 육체적인 생명이 이와 같아요. 그냥 잠깐 안개가 꼈다가 해가 뜨면 싹 사라지듯이 우리 생명이 그와 같다. 그런데 이런 생명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되면요, 영원한 생명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영생을 얻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요, 지옥이 어떤 곳이냐? 지옥도 성경이 말하기를 그곳은 불이 뜨거운데 타지도 않는데요,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이 지옥이래요. 그런데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삶이 한번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지속된다는 거예요. 지옥의 삶이 뜨거운 불 속에서, 타지도 않는 그 뜨거운 불 속에서 영원토록 사는, 그걸 우리는 영생을 얻었다 그렇게 말하지 않죠. 영생을 얻었다 그 말은 시간적 요소와 함께 아주 질적인 요소가 중요한 것이죠. 그게 영원한 생명, 질적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것, 그게 영생이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여러분, 죽었다 그러면 무엇을 죽었다고 말합니까? 우리가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우리 생명과 우리 숨과 우리 육체가 분리되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육체 자체는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그 순간을 죽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죽었다 그 말도 비슷해요. 영적으로 죽었다 그 말은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졌다, 그걸 영적으로 죽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살은 것 같아도 죽은 거예요. 여기 과일들이 이렇게 참 아름답게 전시되어 있는데 이 과일들이 다 땄잖아요. 그래서 이미 원가지에서는 떨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탐스럽게 우리가 먹기는 하는데 이미 어떤 의미에서는 죽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이제 시들게 되죠. 썩게 되고 못 먹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썩기 전에 빨리 먹어야 돼요. 어떤 분은 사과를 한 상자 사면 늘 안 좋은 것만 먼저 먹다가 끝까지 안 좋은 것만 먹는데요. 어떤 분은 제일 좋은 것만 골라서 먹고 계속 좋은 것만 먹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끊어진 것은 죽은 겁니다. 하나님께도 마찬가지로 끊어지면 죽은 거예요. 그걸 영적으로 죽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은혜를 주신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새로운 영생이 주어지게 된다. 끊어졌던 게 다시 접붙임 바 되어서 이제 진액을 공급받게 되고 새로운 가지가 되듯이 그런 은혜가 주어지는 게 바로 예수 믿는 것이다.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영생은 언제 얻는 거냐? 언제 얻을까요? 죽을 때 얻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영생은 예수를 믿는 순간 영생이 이르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을 떠날 때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바로 접붙임이 되어서 이제 주님으로부터 진액을 공급받게 되고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기 아들이 누굴까요? 이 아들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 생명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영생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왜? 끊어졌기 때문에, 접붙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그 아들이 있는 자, 아들이 있다는 것은요, 아들을 믿는 자,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이 진실로 진실로 두 번 쓰는 건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냥 주님이 말씀하셔도 진실인데, 얘들아 내가 정말로 정말로 너희들에게 말한다. 내가 참으로 참으로 너희들에게 말한다. 두 번이나 반복해서 쓰고 있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로 진실로 이런 말씀이 나오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야, 내가 너한테 정말로 말한다 이러면 조심해야 돼요. 그냥 허투루 말하는 게 아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어야 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러니까 내 말을 듣는 자, 지금 이 영생이 있다고 하는 이 말을 듣는 자, 또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영생을 얻었고 이미 얻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이미 얻었다는 거예요. 앞으로 죽을 때 얻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얻었고 얻은 겁니다. 과거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실 것이다가 아닙니다.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사망에서, 사망 뭡니까? 죽음에서 끊어진 상태에서 생명으로 착 붙임 바 되었다. 할렐루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해요. 요한복음 11장 26절 말씀이에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에이, 거짓말. 아니, 예수 믿는 사람도 다 죽는데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요? 말도 안 되나. 예수 믿는 사람 죽는 건 많이 봤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 말은 그의 영혼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한 번 죽는 걸 딱 정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안 죽는 사람이 없어요. 다 죽어야 합니다. 영생하는 사람이 없어요. 영원히 이 땅에서 잘 사는 사람, 죽지 않고 사는 사람은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오는 순서는 있어도 가는 순서는 없다고요? 다 죽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죽어요. 그런데 그 후에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고요.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니다. 심판이 있다. 이 심판이 바로 지옥으로 가고 하늘나라로 가는 그 심판을 말해요. 그러니까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심판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영원히 산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생이 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 이 영생은 두 번째 어떻게 얻는가? 어떻게 얻는가? 조금 전에 읽은 우리 말씀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누구에게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에게,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내가 알려주려고 이거 쓴단다. 여러분, 예수 이름이 무슨 뜻인가요? 예수. 구약에는 여호수아, 예수와 이렇게 쓰고 있는데 예수는 구원, 그런 뜻입니다.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게 예수 이름의 뜻이에요. 그러므로 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주려고 이거 쓴다. 높은 자에게, 재물이 많은 자에게, 학식이 높은 자에게, 힘 있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믿는 자는 다 영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머리로는 잘 알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 속에 살아가요. 그게 뭔가?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자기가 언제 영생을 얻었는지 확실히 알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다메섹 도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쫓아 올라가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한 경험이 있어요. 예수님 내가 여기서 만난다.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다. 그때 만났다. 이런 확실한 시간과 장소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그걸 잘 몰라요. 내가 영생을 얻었나? 아닌가? 잘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생명을 가지고 여기 앉아있다는 자체는 무엇을 말하냐면요,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언제 태어났는지 잘 몰라요.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동안 있었는데 그 상황, 10달 속에 있는 그 상황을 기억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태어났습니다. 태어났는데 엄마가 너 몇 월 며칠 생이야. 그래서 아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생년월일이 다 달라요. 보통 생년월일이 60이나 70되면 왔다 갔다 해요. 줄이려고. 나 원래 호적은 이렇다고. 그런데 지금은 이렇다고. 그래서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 그 사이에는 말이죠. 그러니까 29살 되면 29살이 30살이다. 29살, 30살. 요것도 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알려줘서 아는 거예요. 그죠? 내가 언제 태어났는지 난 몰라요. 난 모르는데 엄마가 날짜를 딱 산부인과에서 날짜 딱 해서 너 이때 태어난 거야. 그래서 아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생명을 가지고 앉아있다는 자체는 누구나 동일하게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다는 증거예요. 하늘에서 떨어진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다 배꼽이 있어요. 배꼽은 탯줄을 끊었다고 하는 그러한 표시잖아요. 배꼽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것은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안 태어났다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 하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를 믿고 앉아있다고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자체가 이미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언제인지는 상관없어요.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믿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되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게 되는, 그거 아무나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그런 소망이 없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영생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은 삶이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주일날 말이죠, 날 좋은 날 단풍놀이 안 가고 말이지, 꾸역꾸역 올라와가지고 예배 드린다고 앉아있는 이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게 보이겠습니까? 많은 영생을 얻은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신비한 체험을 해야 된다고 착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기분 좋을 때는 영생을 얻은 것 같고 구원을 얻은 것 같은데, 어떤 때는 기분이 좀 안 좋으면 내가 지옥 갈 것 같고, 나는 마음이 흔들리고 나는 영생 얻지, 구원 얻지 못한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구원은 누가 주는 거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쟁취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해서 하나님이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감정과 내 체험과 아무런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은혜로 선물로 주셔서 믿게 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영생을 얻게 된 것이지, 내가 어떤 행함을 통해서, 내가 어떤 선행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자격이 주어져 가지고 구원 얻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뭐라고 하냐면, 내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에게, 내 감정이 아닙니다. 내 체험이 아닙니다. 내 행함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선물이에요. 만약 누가가 뭔가 해가지고, 선행을 얼만큼 해가지고, 아니 기부를 얼만큼 해가지고 그래서 의롭게 된다고 하면 그건 내 공로예요. 은혜라고 말할 수 없어요. 은혜는 값없이 주는 선물을 은혜라고 하잖아요. 어머니가,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값없이 주는 그 사랑을 은혜라고 하잖아요. 어버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값없이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게 하시고, 그리고 그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놀라운 선물을 주시는 거.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영생을 얻은 그런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영생을 얻은 증거는 또 뭘까? 영생은 이것이었는데, 영생은 이렇게 받는 것인데, 믿음으로 받는 것인데, 나는 영생을 받은 자일까? 그 증거가 뭘까? 증거. 여러분, 증거가 있습니까, 여러분? 증거를, 외적인 증거, 물론 내적으로 우리를 시인하시고 우리를 인정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지만, 외적인 표현으로도 그가 영생을 얻은 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난 영생을 얻은 자의 증거가 뭐냐? 뭐라고요? 죄를 짓지 않는데요. 나 죄 짓는데? 여러분, 여기에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죄 짓지.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데요. 나 죄 짓는 거 보니까 나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은 사람인가 보다. 여기 죄를 짓지 않는다 그 말은요, 반복적으로 죄인 줄 알면서 뻔히 자꾸 그 죄를 반복해 짓는 죄를 말해요. 우린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성경의 죄의 개념은 굉장히 높은 개념이거든요. 세상의 개념은 무엇을 훔쳤기 때문에 죄인데, 성경은 훔치는 마음을 죄라고 말해요. 형제를 미워해서 살인을 하는 것, 그것을 세상은 죄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세상은 형제를 미워하는 것을 죄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죄에 아무도 걸리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 그것은 죄를 깨닫고 이게 하나님이 원치 않은 것이라는 걸 알고 자꾸 죄를 멀리하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넘어졌으면 회개하는 걸 말합니다. 죄를 짓고도 뻔뻔한 사람은 그거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죄를 지으면 마음이 아파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원치 않은 죄를 지었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일을 했구나. 그렇게 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사람, 그게 지금 죄를 짓지 아니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두 사람이 여기 딱 누워 있어요. 딱 누워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자는 사람이에요. 근데 봐서는 아무도 몰라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건드려 보면 알아요.
죽은 사람 건드려 보면 반응이 없어. 이 사람 건드려 보면 반응이 있어요. 이 사람 자는 사람이에요. 예? 마찬가지예요. 성령으로 새롭게 거듭난 사람은요, 반응이 있어요. 죄가 다가올 때 반응이 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데, 그런 반응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하면 영생 얻은 사람일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요한일서 2장 29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에게서 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로부터 새롭게 영생을 얻은 사람은 의를 행한다는 겁니다. 의를 행했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동안 선한 일을 한 거는 의미가 없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의를 행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의는요, 하나님이 반드시 상급으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는 그런 의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어떤 분이 에어로빅을 다니는데 막 춤을 추는데 그 음악이 뭐라고요? 에어로빅 가보셨나요? 다 유행가, 막 빠르게 하는 거, 막 4박자로 해서 막 돌리는 거예요. 그거를 1시간 하고 오면요, 하루 종일 그 노래가 생각난대. 예? 그래서 이게 에어로빅은 운동하고 그런 건 참 좋은데 이거는 좀 안 좋은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게 막 나오다가도 얼른 찬송으로 바꿔가지고 찬양을 해야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렇게 바꾸려고 하는 의도 자체가 그 사람은 영생 있는 자라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냥 그 노래를 그냥 더 즐겨 하면서, 그 TV에서 나오면 같이 춤을 춘다대, 그거 보고. 자기도 모르게. 여러분, 의를 행하게 되는 거, 그게 바로 영생. 마지막 한 가지 또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려고 해요. 요한일서 3장 44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갔는데 우리가, 그랬는데 여전히 사랑하지 아니하고 그저 형제를 미워하는 자리에 그대로 있다면 그 사람은 사망에 머물러 있는 자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그런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망에 그냥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더 심각한 얘기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이에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이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야, 여러분,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미움은 살인이거든요. 미움을 가만 내버려두면 미움이 발달돼가지고 살인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 이미 살인한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다고요. 그러니까 형제를 지금 미워하고 있는 그 사람은 영생이 그 안에 거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형제를 미워할 수 있잖아요, 싸워가지고. 에? 그런데 일시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야 돼요. 계속 일평생 마음에 품고 말이죠. 언제든지 기회가 만나면 내가 저 인간을 그냥 가만두지 않으리라 해가지고 막 칼을 갈고 있는 그 사람, 영생 없는 사람이에요. 원수를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내 부모를 죽인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런데 성경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해요. 이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거 어떻게 가능한가? 그 영혼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거. 하나님, 내 마음도 만져주시고 그 영혼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다 보면 그 마음이 싹 사라지게 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옆에 있네요. 내 원수가 내 집안 식구리라, 이런 말씀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부딪힐 수 있어요. 미워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해가 지기 전에 풀으라고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그게 믿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걸 계속 가지고 있어요. 미워하는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는 거예요.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마음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저 형제를 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바꿔주세요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내 바뀌어온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영생 얻은 증거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의 아들을 믿는 자는 반드시 하늘나라로 이미 옮겨진 줄로 믿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며 소망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